할렐루야. 2021년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둘째 날 예배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마스크를 끼셨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눈짓으로라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의 십자가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고난주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기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주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미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의미 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고백합니다.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를 따라 걷는 길 위에 내 길 있고, 주를 따라 사는 삶 속에 내 삶이 있네. 주를 따라 걷는 길 위에 내 길 있고, 주를 따라 사는 삶 속에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따라 걷는 길 위에 내 길 있고, 주를 따라 사는 삶 속에 내 삶이 있네. 주를 따라 걷는 길 위에 내 길 있고, 주를 따라 사는 삶 속에 내 삶.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의 크고도 높은 사랑을 내 삶에 새기네.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며, 주님의 크고도 높은 사랑을 내 삶에 새기네. 변함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의 이름 온 땅에 전하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주의 이름 온 땅에 전하리.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주의 십자가 그 은혜, 주의 십자가 신실하신 예수 그 이름 높여 부르네.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주의 십자가 그 은혜, 주의 십자가 신실하신 예수 그 이름 높여 부르네. 변함없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곧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들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때로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익숙해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용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힘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소망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그렇게 모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저희들이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저희들이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성찬 엘리멘트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받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요, 예배를 마치고 가시면서 받으실 수 있고, 또 주중에 시간에 오전과 오후에 오시면 교회 국기계양대 쪽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크리스찬의 할리데이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더 퍼스널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축복이 되는 원인이 또한 동시에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새 출발의 축복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또한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함으로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해야 될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절기들을 기념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한 절기가 아마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그 절기를 주셨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월절과 버금가는 중요한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바로 그 절기죠.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러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입니다. 어제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일주일간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따라가면서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십자가 길에서 예수를 만난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경험을 짧게 한 구절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성경에 남기게 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구절이 한 구절 짧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 속에 빠지지 않고 왜 이 일을 기록했을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오늘 십자가 길에서 예수를 만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반복하시죠. 반복했던 그 레슨 중에 하나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누가는 그 말씀을 연결해서 기록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덜렁덜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오늘 부름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오늘 26절 보시면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꼭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누가는 보면 의도적으로요,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사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한 만남이죠.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한 1300km라는 먼 길을 아프리카에서 걸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필그림이었어요. 구레네라는 곳은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트리폴리에서 한 1300km를 걸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기를 이 시점으로 보아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9시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가 시간을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로마 병정들이 시몬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에게는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차출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아마 그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서 약색 바른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로마 군인들의 낌새를 보고 다 뒤로 빠져나가고 어리숙하게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은 잘 모르니까 거기 있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누가가 굉장히 그 강조하면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잡았다고 기록한 것이 아마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14번 넘어졌다고 그래요. 당시에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고 가기에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4번씩이나 넘어지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변할 때까지 지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구속되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당하시고, 어제 저희가 보았지만 채찍에 온몸이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어서 연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비아 돌로로스가 굉장히 가뿐한 길이에요. 그래서 운동화끈을 단단히 메고 걸어가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다 보니까 14번씩이나 넘어지시게 된 거죠.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5번째 넘어진 곳에서 시몬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전해집니다. 누가는 왜, 복음서 저자들은 왜 구태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인용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는 정확한 기록을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을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계획이 다 엉망이 된 거죠.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피범벅이 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율법에 부정해지기 때문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1300km, 1400km를 걸어온, 여행해 온 그 목적이 다 망가진 거죠. 숲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아마 시몬이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계획했던 유월절,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예식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참된 유월절 예배에 자기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궁극적인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는 그 참된 유월절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은혜를 자기가 누렸다는 것을 아마 구레네 시몬이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꼭 쉽지는 않죠. 그리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는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예상한 것처럼 모든 일이 착착 맞아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사람이 역사하는 것과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이 기대한 시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똑같은 사건을 특별한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로 마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좌절과,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좌절과 실패의 순간 지나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일을, 그 순간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로마서를 묵상했잖아요. 로마서가 그렇게 돼서 탄생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한번 전체 이렇게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의 계획했던 것이 모두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쓰게 하셨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돌아가서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춰서 가기를 원했죠.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북마게도냐 지역을 교인들을 돌보고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있다가 겨울을 좀 따뜻한 데서 지나고 배를 타고 가면 더 시간을 절약하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계획이었죠. 그래서 겨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고린도에 가서 3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 3개월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막상 뱃길이 녹고 나서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왔던 육로로 북쪽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예루살렘을 가는 바람에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시간을 맞춰서 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너무나 짜증스러운 그러한 시간 아닐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북쪽에 있을 때 바로 길을 걸어서 육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을 갈까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달랐어요. 겨울에 고린도에 내려가서 로마의 편지를 쓰게 하셨고 로마서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기독교의 핵을 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탄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때에 너무 건시안적인, 너무 가까이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안목으로 판단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좀 어리숙하게 살면 안 될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너무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우리 끝까지 이왕 져야 한다면 즐겁게 감사하며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짐이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전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다 준비돼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내가 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준비되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당시에는 의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후에 그가 깨달았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특별한 일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었다는 것을 아마 구레네 시몬이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 변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돌아보면서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어떤 축복을 구레네 시몬에게 누리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보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라는 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근데 여러분, 보통 가족을 소개할 때 자식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지 않죠. 어떤 아버지의 자식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을 먼저 소개할 때는요, 언제죠?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졌을 때예요. 지금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마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30년, 40년 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생한 기억이 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상당히 프라미넌한 그러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러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분은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좀 우리로 하여금 그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여러분, 선교주일에 들으셨죠? 이 사건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지면서 세워진 교회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및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이 불러졌던 그 도시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사도행전 13장이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와요. 여기서 니게르라는 의미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과 동일한 인물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물론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저자가 같잖아요. 똑같이 누가가 썼는데 왜 한 책에서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또 한쪽에서는 시몬이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대단한 학자들도, F.F. 브루스와 같은 대단한 학자들도 추측이긴 하지만 틀린 추측은 아니라는 쪽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분이 동의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측이 맞다면은요,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 때 보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바나바 바로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뭐 여러 민족이 모인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고 싶으면 구레네 시몬에게 가서 묻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위트니스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지켜본 장본인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역할 아니었을까요?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본 사람의 얘기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 구레네 시몬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일한 거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에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때까지 이익만 봤다. 그러면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손해가 따라요. 포기가 따르고요. 근데 하나님 헛되게 안 하셨죠.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무 힘들 때 대신 십자가 져줘서 너무 고마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시몬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죠. 시몬이 처음에는 자기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서 깨달으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봄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희생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오히려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온, 주님을 만나고 걸어온 그 길들 속에도 그런 스토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걸어왔던 길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결정들이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된 그러한 결정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통로의 역할을 했어요. 목회자 되는 것 처음에 많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 생각하면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만 됐지, 목회자도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열린문교회에서 계속 섬기기로 한 것,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목에 주님께서 지워진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내려놓고 싶다는 그러한 유혹과 싸우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구레네 시몬이 힘들다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뭐 몇 대 때리고 다른 사람한테 줬겠죠. 근데
구레네 시몬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 놓치게 됐겠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피로 적시어진 십자가를 지는 기회를, 누가 그런 기회를,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구레네 시몬 이후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아마 자기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다면 놓쳤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지나가면서 다 이해되지 않죠. 왜 나는 남들이 지지 않는 이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라야 하는가?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불평이 나올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에게 초이스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특권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거울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질 수 있는, 그래서 주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축복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겠니? 요청하고 계신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즐겁게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즐겁게 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질 때는 즐겁지 않지만 지어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열린 문공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기도회가 그냥 뭐 말씀 듣는 것, 말씀이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을 위해서 방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음껏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번 주님의 음성 듣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과정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한 아버지의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온 가족이, 두 아들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듯이 하나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지나가는 시절이 쉽지를 않습니다. 급변하는 미국의 사회적인 그러한 변화와 또한 더 이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이 대를 이어가며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나오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